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저희 쉐마야 캠프에서는 잠언 7장 또 17장을 암송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잠언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잠언 말씀에 친숙해지는 것 같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실제적인 삶의 지혜와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민감하고 또 예민하면서도 그렇기에 더 중요한 음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음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음탕하고 난잡하다.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이 무언가를 탐하고 또 방탕하며 난잡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주로 성적인 문제를 대할 때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더욱이 음란이라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도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니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은 그 스스로가 개발하거나 터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전하고 그의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남이 없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지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더욱 기울일 때 우리는 2절 말씀처럼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간직할 수 있게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를 글자 그대로 좀 해석해 보면 본질을 보는 눈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본질을 보는 눈, 바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잘 듣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들음에서 나오는 분별력을 간직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입술로 내 지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게 하신 말씀을 입술로 간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솔로몬은 이 음란에 대한 위험성을 음녀라는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음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합니다. 꿀은 매우 달콤하죠. 그리고 기름은 여인들의 몸을 치장할 때 쓰는 향유를 말합니다. 그 여인의 입은 달콤하고 그 향유는 향기롭고 매끄러워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하고 향기로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날 가진 칼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았는데요. 두 날 가진이라는 말은 페라고 해서 입을 말합니다. 또한 칼은 헤레브라고 하는데 황폐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의 하라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두 날 가진 칼은 황폐한 입, 죽이는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꿀이 떨어지고 기름처럼 향유처럼 향기롭고 매끄러운 줄 알았던 그 입이 실상은 쑥같이 쓰고 황폐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흔한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온갖 절차를 걸쳤어야만 간신히 겨우겨우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 번이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9금 영화, 성인 영화들도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쉬워지니까 음란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둔해지고 그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란의 미혹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꿀처럼 달고 향유와 같이 향기로운 입으로 그 미혹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그가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혹하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요,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통찰력이랑 분별력 같은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함으로 세상의 온갖 미혹하는 입술을 대적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이것이 음란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음란의 유혹을 분별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은 굉장히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예로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말합니다. 또 12절 13절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잡아당기던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확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유혹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그 유혹에 삼켜진 자는 이러한 결말을 맞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사탄의 유혹에 삼켜진 자는 그 자신의 존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며 그의 재물들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를 협박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물어보기를 반복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다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떠했나요? 머리털은 다 밀려서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이고 사사였던 삼손이요,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살게 돼버렸습니다. 음녀에 빠져버린 그는 자신의 존영을 잃어버렸고 그의 생명은 결국 블레셋 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사그라졌습니다. 이것이 음녀의 유혹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삼손의 결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멸망과 파멸의 길에 서 있다가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유혹의 자리,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거룩을 간직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이 모든 교훈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앞에 보면요,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음녀의 입술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도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과 귀도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매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 한 번만으로도 너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를 쳐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들이 음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기기 전에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는 지혜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